지난 주일은 우리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즉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진리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열망했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셔도 되는데, 곧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소명까지 주신 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가진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약 10번에서 12번 나타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40일간의 그 이유를 첫째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꾸며낸 말씀으로 또 허황된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사실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즉 성경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그 기록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며 그것은 바로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도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부활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즉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들이 그 말씀이 참된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우리들은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젖어 있습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해야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성경을 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고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설교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요, 그 교수님이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믿어집니다. 우리가 영생할 것도 믿어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냐? 세상입니다. 육신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멀어서 보질 못하고 귀가 먹어서 듣질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오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고, 바로 우리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각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소망의 그 기쁨을 안다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더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동행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간구하셔서 우리 주님을 보고 듣고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믿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주님께서 평상시 가르쳤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그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너희 보는 바로 부활한 내가 바로 그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하신 그것은 주님 한 사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겠다고 하는 그 증거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 즉 죄 사함을 받고 회개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도 스가랴서 13장 1절에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우리가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신령한 몸을 입지를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가 우리 인류에 고난을 가져왔고 고통과 저주와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값인 이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저의 상함은 우리의 죄가리람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렸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갈릴리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그것이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로 이 사명을 받았으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평상시에도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으므로 그 명령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심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은 불과 일주일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볼 때는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왕으로 섬겨 오던 그 주님이 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게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핍박한 그 권세자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 등등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확 받아들여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 빠져서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들 자체가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셨다고 하면 그런 사건이 계속 남아서 혼란 속에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전도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얻으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이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담대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감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나타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하고, 모르는 것 가르쳐서 알게 하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경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것도 성경 말씀에 그대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의심하던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여러 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의 떠드는 얘기 아니구나, 이건 실제구나, 그건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그들은요 절망을 느끼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던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모여들고, 그리고 서로 불신하던 것을 서로 믿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영적인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을 너에게 빈다고 할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영인가 보다 그랬을 때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와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래서 갖다가 드리니까요,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또 영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이단이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영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뭐 크게 잘못해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부활이다.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타났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문 닫힐 때 들어가다가는 개안이 큰일 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체적 부활인 동시에 비물질적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몸이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이후에 죽은 후에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그 주님의 부활한 몸의 형체를 입는다는 사실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약한 우리 몸이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말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아담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자기 부인이 누구였는지, 자기 남편이 누구였는지, 성도가 누구였는지 다 안 돼요. 신령한 몸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토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옆구리를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그죠? 안 계셨는데 8일 만에 그 자리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토마도 있는 가운데, 토마야 일로 와서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그냥 기절을,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죠.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원한 몸의 형체로 변한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있고, 그리고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야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많은 가르침과 기적의 그 요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 자체만 봐서는 안 돼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요 나쁜 놈들 내가 가만 안 두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건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사명, 딱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저주, 멸망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자들에게만 머물러서 안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는 자는 죄악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